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어, 역사가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매겨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 뭐가 하나 붙죠? AD 2023년도잖아요. AD라는 말은 바로 라틴어로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전. 역사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기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BC, AD로 나뉘어지는 지점이죠.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BC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는 우리의 인생은 영적 A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크든 작든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야, 너도 교회 다녔어? 10년, 20년 믿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어떤 순간에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초대 교회 시절에 이 이단 영지주의, 그다음 율법주의가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크게 보면은 자유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주의라는 큰 틀은 바로 모두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진리고 다른 종교를 갖는 것도 진리고 다른 어떤 음악을 듣는 것도 진리고 모든 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자유주의는 모호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를 또 경계해야 되고 당연히 또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중에도 우리가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복음주의를 붙들어야 되죠.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복음주의가 있고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잖아요. 다른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 하나 붙들고 제대로 된 하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교회, 개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출발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복음주의죠. 근데 기계적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기계적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근성으로 아멘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 자세를 기계적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분명했던 사람들이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C와 AD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조건 없이 나를 나눠줄 수 있는 삶, 이타적인 삶,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안에는 어쩌면 내 옆에 사람도 모를 정도로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BC와 AD가 가장 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지난주일 말씀 3장 1절 3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으면 3장 2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진정으로 사실은 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이 모든 게 자기 목적에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만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춰 와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 때 죄송합니다. 개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해리 G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있잖아요. 의인과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진실한 사람인지 압니다. 거짓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임 안에서 의인과 죄인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진실과 거짓이 서로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부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프랭크퍼트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다. 개들이다. 개들은 뭐냐? 한마디로 진짜인 양 가장하는 가짜들이다. 가짜가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그 이단의 교주들이 행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시대를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은 분별할 수 있어요. 죄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은요, 가짜입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들의 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소리이기 때문에? 개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개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때 말하는 아론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왜요?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를 가장한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개인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개들과 같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우리가 세례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랑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나도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 BC, 예수를 믿기 전
그 비시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에 생명을 걸고 과거에 살았는지를 바울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1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설교를 제가 보지도 않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스펙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스펙이 나열되고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가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뼈대 있는 자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앙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밤새도록 한도 뼈가 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열정을 보시고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아빠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열정을 보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어떤 이름이 됩니까?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바울은 나는 신앙적으로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기도 하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이어서 자랑하는 건가? 여러분, 그 측면보다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고,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갖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어떤 지파가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아래에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예언 속에서도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계보니까요.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네 번째, 여러분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이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히브리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뭘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봉해온 그런 가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스펙입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후천적으로 얻은 스펙인 겁니다. 노력해서. 바리새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마카비 시대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이 바리새인의 이 원래 출발은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무리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모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 안에 갇혀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죠.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줄줄줄 외워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열심으로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앞에 5가지의 스펙을 종합하는 말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로서 최고의 사람이고 그는 또한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최고의 의결기구, 법정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곧 될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 바울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9장에도 나와 있고 22장, 26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에 반하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빛 앞에서 그는 눈을 뜨지 못했고 자신이 보았던 그 인생의 모든 스펙들이 그 환한 빛 앞에서 촛불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 장면을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날들을 지새우면서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날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모든 순간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니까 마치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배설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쓰레기 같은 삶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이신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모조품이었지 가짜였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토록 충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개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쳐다본 사람이 가로등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시시하죠. 가로등 빛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 그가 본 것은 태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정오였다고 했습니다. 정오가 언제입니까?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데, 네가 진짜 네가 믿는 게 진짜냐? 아그리빠가 묻죠. 진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겪었던 그 회심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자 시작.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본 것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데 그 무엇이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죄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많이 밝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밝히니까 이 의지라는 게 작심삼일입니다. 사실 물론 작심삼일, 매일 3일마다 그렇게 결심해도 되긴 하겠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빛을 만나면, 진짜 보배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보배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출세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 나의 진정한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면 다른 것은, 그 모든 것은 더해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난 뒤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후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동안의 나의 삶은 율법의 매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사랑하라고 했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율법의 메인자가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죄성을 보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율법의 기능은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런데 율법이 악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 왜 율법이 악한 것이 된 겁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는 인간이 악한 거죠. 그 율법의 정신을 호도하고 있는 인간이 악한 거죠.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를 박해한 거죠.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내가 신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주들이 내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은사주의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갇혀버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율법에 갇혀버리면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왜 너는 안 지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바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율법에 있고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만물 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발견한 거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걸 발견했을 뿐이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율법주의가 바울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져야 되는데 바울은 더 난폭해졌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어? 라고 살기등등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제대로 내가 이해했다면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결과여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 BC, 그때 바울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의 눈에는 아무도 살려둘 사람도 없고 모두 죽여야 되는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계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기등등한 바울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율법의 메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찾고 싶다면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죠. 우리는 평가주의에 우리는 늘 이렇게 시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못하고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얘기합니다만 48등도 해봤고 1등도 해봤기 때문에 노력하면 1등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잠시의 모습일 뿐이지 나의 모습은 누군가의 평가와 기준으로 매겨진 열등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나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놓여지고 존귀해진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각종 전쟁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내전이 무엇일까요?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보스니아 내전에서 같은 나라였던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이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10,000명 이상이 죽고요, 2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고요, 13만 명 이상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의 자리입니까? 같은 나라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절망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보스니아 출신의 첼리스트 스마일 로비치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첼리스트인 스마일 로비치라는 여성은 그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사라예보에서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첼로를 가져와 가지고 그 첼로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장장 44개월 동안 그 전쟁의 한 중앙에서 그는 하나님의 찬송가를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 전쟁의 박격포 소리를 들으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왔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줌의 빵이었고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스니아의 출신의 그 자매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44개월 동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그 찬송의 악기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혼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아닙니까? 한 모금의 물 아닙니까? 왜 그들이 배도 굶으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서도 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왜 그 찬송가를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육체의 배고픔에 부르짖는 육체의 인간인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지으셨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a living soul,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누구에게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인간의 참된 실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나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내가 했는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행위를,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세상의 잣대 속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개소리였다, 가짜였다, 진짜를 가장했던 가짜였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수많은 스펙을 쌓았지만 그것은 진짜를 가장하는 가짜였더라.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더라. 예수님 안에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든지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